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자 하시는 모든 어린이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들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8월 학원보고마 3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 살릴 그루터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포럼 부분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 학원보고마 PPT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면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화면이 나오죠. 반드시 포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개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가요? 포럼의 내용이 방금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분반 포럼할 때 한 번 더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방금 메시지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포럼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분반 선생님이 또 설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은요, 내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또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소그룹 포럼을 또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1명 내지 2명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해서 포럼을 해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거는요, 될 수 있으면 이 포럼을 아이가 선생님에게 하는 포럼이 되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포럼 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마음에 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포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교회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요,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친구하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있으면 좀 속으로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친구들끼리 아이가 아이에게 포럼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반 포럼을 맡은 선생님의 역할은 여기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먼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움다리를 쳐주면서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주는, 이것이 분반을 맡은 선생님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할 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말씀, 실천, 기도, 이렇게 포럼을 하도록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아무리 말씀을 긴 시간 듣고 오래 듣고 많이 들어도요,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그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한 두세 주만 가르쳐 주면 아이들 금방 잘하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네가 들은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 보통 이러면 아이들은 한 단어를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세례요한, 뭐 전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스킬을 이렇게 발휘해 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말씀 편집입니다. 이 말씀 편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 편집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가 좀 도전해 볼 거,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이번 주에는 정말 기도를 한번 해볼래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정말 호흡을 한번 실천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 사항을 붙잡는 게 좋아요. 근데 전혀 뭐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오늘 나온 메시지와 그 같은 라인 안에서 오늘 나온 메시지 안에서 실천 사항을 붙잡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강박적으로 실천 사항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게 실천 사항이 나오고 또 그 실천 사항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는 제가 이번 주에는 호흡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내가 정한 실천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게 하고 또 그 적은 기도문을 가지고 내 입 밖에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그런 말씀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을 잘 끄집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일 또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미리 이번 주 말씀을 묵상을 해오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기 전에 우리 기도 수첩을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번 주 말씀이 뭔지. 그러면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선생님이 미리 묵상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할 거리를 하나 좀 준비해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뭘까? 또는 뭐 좀 더 쉽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질문을 준비해 오셔서 그 질문으로 좀 말문을 트이게 만들어서 우리 말을 못하던 아이들이 포럼을 할 수 있게 단어 하나 하든 말하던 아이들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그리고 듣기만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실제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는 거구나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는 렘넌트들 개인화가 되는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8월의 공과는 1과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2가 예수님의 다른 교훈, 3과 예수님의 비유, 4과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그런데 또 부제가 이번 달에는 다 있죠. 1과는 핍박 속의 답, 2과 싫어하는 것 속의 답, 3과 안 보이는 곳의 답, 4과 근원적인 치유의 답이라는 부제를 다 달아주셨어요. 그중에서 이번 주에는 3과 예수님의 비유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번 주 차례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가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었잖아요. 저에게는 이 지난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또 며칠 동안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 또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에 이미 영상을 지난주 촬영하고 나서 며칠 동안 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과를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종교생활과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실제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요,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란 게 뭐냐면은 교회는 잘 다녀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오직이란 답이 없는 사람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지, 이 오직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결국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닥치는 재앙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생활은 뭐냐? 율법은 굉장히 잘 지키는데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종교생활이죠.
말하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너무 착실하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 참 올바른데 이 생명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또 종교 생활이 뭔가요? 이 종교 생활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게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유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 집안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이과를 전달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엄청나게 흥분해서 랩런트들한테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이 커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명의 복음으로 랩런트들을 길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애끓는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이번 주에는 삶과 예수님의 비유,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이게 이번 주 공과죠. 첫 번째 대지가 예수님은 왜 비유를 드셨는가? 여기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장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자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생명 가진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삶과 이 공과를 통해서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엄마 손에 이끌려서 뭐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랩런트네, 어느 사이에 나보고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고 하네, 어느 사이에 어릴 때부터 주입되다 보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 너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는 말을 주구장창 들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생 딱 돼 보니까, 아니 내가 성적이 너무 바닥이고, 아니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나는 키도 작고, 이러니까 뭐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가 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식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청량할 길 없이 크신 은혜로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끝없이 허망한 인생을 향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허망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건데,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어 주신 참 왕이 되어주시고, 정말 나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보좌의 그 뜻을 향하여 세계복음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너무 감사하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드신 게 다 알아들어지나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대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게 있었나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7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뭐라고 하셨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씨 뿌리는 비유, 아니 씨가 아직 싹이 나지 않았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저게 옥토밭에 뿌려졌는지 가시밭에 뿌려졌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라기 전까지는, 자라서 열매 맺고 이렇게 추수하기 전까지는 가라지도 냅둬라. 가라지 아무 쓸데없는 가라지지만 일단은 냅두고 마지막 추수할 때 그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안 보여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니까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뭡니까? 겨자씨 눈에 안 보이도록 조금만 씨앗일 뿐인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거고요. 누룩 정말 쭉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가루 하나가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 복음 가진 우리들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 곳,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진짜 응답이 있는 거죠. 보화, 진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데 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는 거잖아요. 물고기 비유, 일단은 이 어부가 모든 물고기 다 잡습니다. 그물에 다 몰아옵니다. 무조건 일단은 다 몰아와요. 그리고 항구에 와서는 좋은 물고기는 따로 추리고 나쁜 물고기는 그냥 버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구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7가지 비유는 뭔가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못 보는 곳, 가치가 없어 보여서 안 보이는 바로 그곳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내가 무슨 달란트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시간표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속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잠깐 지나가는 현실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에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3번 대지 세례 요한은 어떤 죽음의 의미를 남겼는가?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가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보는 눈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아이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어유 불쌍한 인간, 쩌쩌쩌.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요, 이거 해석할 부분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회 장례로 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참석했었어요. 근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전국과 세계에서 수많은 전도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한 수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자녀들이 빽빽하게 모여서서 마지막 장례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상숭배 집안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 신앙의 시작은요, 정말 핍박 속에서 시작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힘든 걸음이었지만 언젠가 만약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만큼만 장례식이 되어도 정말 영광이다.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영광이다. 내가 전도자로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 내가 전도한 제자들이 모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냐? 정말 뭐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뭐 유엔 사무총장이 문제입니까?
그게 가장 영광스럽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인지 생각을 해와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포럼 해보자 이랬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뭐가 행복이라고 하냐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뭐 사람들과 아무리 사이좋게 지나고 인기 있어도 그 중에는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연예인들이 행복할까? 연예인들도 자살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게 돼요. 돈 많고 명예를 얻고 인기가 얻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직분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전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삶과 예수님의 비유,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좋은 길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좁은 길, 힘들어 보이는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일 수도 있어.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답을 얻는 그런 공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교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새롭게 올라오니까 또 가고 한 10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은 미리 무엇을 볼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요, 아우 힘들어, 다리 아파, 선생님 아이스크림 안 사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미리 알려줘야 돼요. 가면 뭐가 있는데 무엇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돼, 이걸 미리 딱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면은 좀 더 주의 깊게, 그야말로 견학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기념관을 데리고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로는 발전한 나라인 미국에서 떠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아프리카 어느 시골 같은 이런 우리나라 조선을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어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는 눈이 없으면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 저렇게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아는 우리의 후대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론과 결론은 항상 똑같죠. 이번 달 8월 달에는 서밋의 삶을 세팅해요. 세팅을 해놓으면요, 스위치 누르면 탁 나오는 게 세팅 아닙니까?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보좌의 서밋이요,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삶의 서밋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237의 서밋입니다. 오늘 이 서밋의 삶을 세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작은 실천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천사항 잡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가요, 굉장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유 목사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순서대로 다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풀어주세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이상의 어린이 공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 관점으로 다 풀어주시고요. 또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말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세요. 이 학원복음화 PPT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서는 PPT를 매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모든 어린이 사역자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한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